이스라엘의 10왕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조선왕조 각각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린 시절 흥미진진하게 이렇게 배웠던 그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정조 때는 무슨 일이 있었고, 연산군 때는 어떤 일이 있었고, 또 고종 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우리는 조선왕조 각 왕들에 대한 사건을 이렇게 익숙하게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보고 들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열왕들에 대한 기록과 교훈을 기억하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그리고 남유다의 20명의 왕, 그 왕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각각의 그 통치 기간에 있었던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면은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시행착오 없이 좀 더 올바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열왕에 대한 기록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살펴보는 걸 좋아하는데,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까 합니다. 아사왕은 유다의 3번째 왕입니다. 이 아사왕이 처음에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했는데 결국은 권력에 의해서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교훈을 나눠볼까 합니다. 역대하 16장입니다. 역대하 16장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처음에는 아주 그 모범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권력에 의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자, 발에 병이 들었으니 어떻게 보면 사소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치명적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가 결국은 투병하다가 죽게 됩니다. 사소해 보이는 일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그의 생명을 뺏어가는 치명적인 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사는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사소해 보였지만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만 구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너희에게 병든 자가 있느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에게 병든 자가 있느냐? 그에게 주신 해답은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야고보서 5장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전북대병원 가서 이렇게 외치면 다 손들 겁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 질병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형제자매의 소중함을 깨닫고 함께 기도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기억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러한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치료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